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메섹을 심판하시는 내용과 그리고 게달과 하솔이라고 하는 작은 부족 국가들을 심판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메섹의 심판은 다메섹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피를 당하는 것이죠. 동양 문화에서는 수치를 당하는 것은 굉장히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체면 유지를 위해서 어떻게든지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창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고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다메섹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심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성전한 나라들이 패전국에게 창피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근동과 우리 아시아 이쪽의 문화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전쟁에 패한 왕을 빨가벗겨서 끌고 간다든지, 왕비를 빨가벗겨서 끌고 간다든지, 눈을 뽑는다든지, 그렇게 창피를 줍니다. 그래서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 패했을 때 굉장히 창피를 줄 거로 생각했는데 서양 문화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패전한 왕에게 그냥 이렇게 하라 하고 했습니다. 동양식으로 했다면 천황은 자리에서 물러나라, 그리고 천황제도를 없애라, 뭐라든지 그렇게 하죠. 병자호란이 났을 때 청나라는 우리나라 왕에게 높은 대를 쌓아서 자기 높은 의자에 앉아 있으면서 이마를 찧으면서, 이마를 9번 찧으면서 한 발자씩 그렇게 와서 항복을 해라, 그게 이제 창피를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사실은 동양권의 문화에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다메섹은 아람 수리아를 말하고 수리아의 수도입니다.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국경지대에 있는 성읍인데, 바벨론 쪽에서 볼 때 국경에 있는 성읍인데 그 성읍들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창피하게 된다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역설적으로 우리는 자기의 수치를 감추기 위해서 자꾸 더 죄를 짓는 그런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회개하는 것이 수치에서부터 벗어나는 길이다. 무슨 잘못을 했는데 그 잘못을 감추려고 또 다른 죄를 짓고, 왜? 창피하니까, 창피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것 같이 창피한 일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전에 회개하는 것이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치를 덮으실 것이고 가리워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라. 소문만 들어도 낙담이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여리고 성에 정탐꾼을 파송했더니만은 여리고에 있는 거민들은 여호와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을 멸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불러내었다는 소문을 듣고 그때부터 낙담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서 정복했으면 됐습니다. 싸울 마음이 전혀 없었다.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상대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군대의 사기가 땅에 다 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은 다른 나라들에게 낙담하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히 잔인하게 패배한 나라들을 잔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복하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런 흉흉한 소문이 도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낙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더 할 것입니다. 말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우리는 그 소식을 듣고 놀라게 되고 당황하고 어찌할 줄을 모르게 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 코로나만 해도 그냥 감기 좀 심한 건가, 폐렴인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전 세계가 달라붙어도 이게 어쩌지 못하고, 백신이 나오면 괜찮다 했는데 또 이제는 백신이 돌파된다 하고 그렇게 하니까, 계시를 보면 하나님께서 기근과 질병과 여러 가지로 마지막 때 심판해 오는데 너무너무 두려울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그래서 그들은 바닷가까지 도망가서 갈 때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두려워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그렇게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다메섹이 당할 수치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명령하셨을 때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들은 도망가기를 원했지만 갈 수가 없었습니다. 24절,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나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과 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그렇죠. 우리가 보면은 버스 타고 가다가 아기를 낳는 경우가 옛날에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고 어떤 고통이 오고 해산에 임하니까 그걸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다메섹이 이 전쟁의 위험 때문에 도망가서 살려고 했는데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너무 두렵고 그리고 몸이 떨리고 어떻게 발이 그냥 힘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갈 곳이 없는 그리고 그 상황에서 그냥 마치 해산하는 고통이 올 때 그것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옛날에는 뭐 밭에서 일하다가도 아기 낳았다 하는데 그 집이라도 가서 놔야 되는데 그 고통이 갑자기 임하고 하니까 뭐 견딜 수가 없고 그대로 당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냐. 이건 요 문맥에 따라서 해석이 조금 문제 있는데,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뜻이 아니고 그 성읍이 찬송받을 만한 또 즐거운 그런, 한때는 굉장히 영광스럽고 즐겁고 기뻤던 그런 곳이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찬송의 즐거움이 사라지고 군사들과 젊은이들이 다 엎드러집니다. 그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라. 힘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궁궐은 불타고 도시는 폐허가 됩니다.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베나닷의 궁전이 불타르리라. 이 베나닷은 아람의 왕을 말하고요. 이제 애굽의 바로처럼 아람의 왕은 베나닷이다, 그렇게 말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베는 아들이고 하닷은 그들의 신 혹은 그들의 첫 번째 왕, 뭐 이렇게 유력한 왕을 말합니다. 그래서 베나닷이라는 것이 그 아람의 왕명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수도는 성벽에 불이 나고 궁전은 불이 타게 되었습니다. 아람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동안에도 자기들은 괜찮을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를 멸망시킨 이후에도 이 아람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많이 괴롭히고 공격했는데 그들에게도 같은 심판을 할 것이다. 이것이 다메섹의 심판입니다. 부끄러운 수치가 있고 도망갈 수도 없고 그리고 죽음과 폐허가 임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심판은 게달과 하솔의 심판인데 약간 다릅니다. 이 나라는 나라지만 자그마한 부족국가 혹은 도시국가 정도가 되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들은 느슨한 연합체를 해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같이 했는데, 이 게달과 하솔은 공격적인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성읍이 있는 것이 아니고 유목민족으로서 약대와 양떼를 데리고 다니면서 했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피해를 주지 않았어요. 그랬는데도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작은 나라하고 나는 별 보잘것없으니까 괜찮을 것이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나라가 크거나 작거나 우리는 각각 그 행위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만 그들이 이스라엘이나 유다에 대해서 혹은 주변 나라에 대해서 잔인하고 잔혹하게 그렇게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심판 가운데 죽음은 많지 않습니다. 그냥 그들이 모든 재산을 뺏기고 그들이 여러 나라로 흩어져 살게 될 것이다. 그것이 게달과 하솔 거민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게 왜 하나님께로부터 왔느냐 하면, 일반적으로 전력을 생각할 때 그냥 구석에 흩어져 사는 작은 부족들 이런 것은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 큰 나라들만 공격하고 그 일일이 그렇게 힘을 쏟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팔레스타인에 와서, 가나안 땅에 와서는 이 게달과 하솔까지 그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그런 작은 부족들까지도 다 싹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가질 것은 별로 없었어요. 그들은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았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가치 있는 것은 낙타인데 바벨론 사람들은 낙타를 별로 쓰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은 낙타를 가지고 그냥 가죽을 쓰는, 가죽으로 뭐 장화를 만들거나 뭐 그런 정도인데,
굳이 빼앗아가도 이렇게 이 게달과 하솔의 백성들에게는 그게 가치가 있는 것이지만 큰 가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장막도 마찬가지죠. 장막과 회장도 텐트 치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중요하지만 자기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별로 이렇게 가치가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빼앗을 만한 것도 많이 없다는 것이죠. 그전 양을 치고 낙타를 치고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거기 가서 그걸 싹 다 빼앗아 갔다는 거예요.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 갔다. 보통 전쟁하면 가치 있고 쓸모 있는 것만 전리품으로 빼앗아 가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을 기록하면서 이게 평소에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과 다른 혹은 다른 나라들과는 차별된 것들이 임합니다. 그 이유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너희는 뭐 게달이나 하솔이나 이런 나라들은 그냥 저 구석에 어디 처박혀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먹고 살고 무슨 땅에 있어서 성벽을 짓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유목민족인데도 하나님이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죽음이 임했다. 장정들이 다 죽었다. 군사들이 다 죽었다.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냥 뺏기고 다 내주고 그냥 다시 유랑하게 되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 주민아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책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제 소거 작전 같이 싹 그냥 속에 있는 걸 싹 다 태워버리고 하는 그런 작전을 썼는지 그 게달과 하솔의 거민들도 다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기 살지 못하도록 텐트와 장막과 양떼와 약떼와 이런 걸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31절 나오는데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이게 뭐 잘못한 게 없잖아요. 고요하고 평안하게 살고 성문도 문빗장도 없이 그냥 장막을 치고 사는데 왜 심판이 임했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으로 혹은 이웃에 대해서 잘못을 하지 않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도 어렵다는 것은 아닌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한테 내가 피해 준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것이고 괜찮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다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우주와 천지와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고 산 것은 아닙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이죠. 오늘날 시대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상관없이 내 멋대로 내가 알아서 모든 것을 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피해도 주지 않고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섬기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요하고 평안히 살았지만 성문이나 문빗장도 없이 살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들의 낙타들은 노략물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 사람들은 낙타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런데 낙타도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적을 꺾는 자들을 사면에 흩고 이 살적을 깎는다는 것이 여기 살적이 구렛나루 쪽이거든요. 이 깎는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릅니다. 이게 뭐냐면 종교적인 행동입니다. 그들의 종교적인 그 어떤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거 깎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 그런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자연을 섬기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평안히 사는 사람들을 왜 심판하느냐 하는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합니다.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흩어버리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라. 이게 이제 아시는 대로 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 더 이상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황폐하고 또 그런 자리가 되겠다.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 나라들의 형편에 따라서 그들의 규모에 따라서 적절한 심판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본문들에 보면 심지어 바벨론도 심판을 받고 앞에 나왔던 본문들의 애굽도 심판을 받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큰 나라는 큰 나라대로 심판을 받고 작은 나라는 작은 나라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뭐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이 아닙니다. 우리는 각각 우리의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느냐 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어땠느냐를 보여줍니다.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은 없지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았다,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다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하는 아침 되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